저는 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두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탁 옮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천국에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에 원수 마귀가 정사와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냥 구원만이 목적이라면은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기 이 땅에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천국에 그냥 끌어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능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생사고락, 희노애락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기쁜 일, 좋은 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모진 고통과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희생의 시간들, 순간들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은요, 결국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 원하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나서 죄에 물들어서 죄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무엇을 빚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능력자가 되는 것,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목표로 나가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성경 가만 보세요. 사랑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령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지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나기를,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이 타고난 본성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는요, 이기주의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결단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결단코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하되 우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착한 선한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왜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리 믿는 지체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결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가만 보면은요,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덜 사랑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먼저 사랑해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쌍파울 이치인 예배 이제 드리러 가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했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이렇게 이침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잘 치렀으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혹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결코 이렇게 가벼운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성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13년을 이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선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국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귀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게 불과 2, 3주 전이에요.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교국의 선교국장으로 이렇게 영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된 일이지만, 만약에 쌍파울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마디 의논 없이 우리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유민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민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집중적인 그런 어떤 그 권세, 어떤 질서에 대해서 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전 같았으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면서요, 교회 분위기가 갈리고 분위기가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덮이고 해서요, 지금은 얼마나, 그리고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13년 동안 우리 해주셨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사랑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목사님을, 그래도 처음 오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축복받으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게 저도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바라봤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 소문이 들릴 때 기쁜 소식, 그리고 간증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축복의 소식보다는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이 사는 이민사회에 들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파라과이 이민 초기 갔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교회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도를 많이 해서 새신자가 많아져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그렇게 교회 수가 늘어나고 부흥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뭘 안다고, 제가 아직까지 어린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지는 교회 분쟁의 소식, 또 분란의 소식이 들리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린 제가 내가 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나도 비난하고 그랬었거든요.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가서 들리면서 참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 성도를 사랑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이 교회의 모습, 아니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십자가 구원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몸을 희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에게 빚을 갚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니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너희도 이와 같이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야. 사랑은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무언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베풀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동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내가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만약에 구제하게 되면은요, 그 도움받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뭔가 원하는 게 생겨요. 아니, 내가 이전에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하잖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준 사람이.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이 사람 나한테 도움받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것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아니 내가 기대하는 이대로 해야 돼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나 있을 때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많이 봐요. 이민,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민 그러면은 지금 이민은 약간 좀 초창기 때 이민하고 약간 좀 모습이 다르긴 달라요. 초창기 때는요, 정말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하는 데 없이 정말, 사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항상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니까 자녀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있겠지 했는데, 결과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다 컸는데 부모님들한테 그 어렵게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몸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먹여 키우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자녀들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뛰고 내 몸 건강 안 지켜가면서 열심히 해서 너희를 교육시켜주고 입혀주지 않았느냐? 근데 자녀들은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물질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했는데, 그때 내가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안 들어줬고, 그때 나에게 관심 표명해줬고 오직 일밖에 모르지 않았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상처,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심과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딸이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오랫동안 항상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장기 휴가를 받아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딸하고 참 많은 시간, 많은 거 먹고 다니고 하면서 지키고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딸내미가 학교에만 갔다 오면은 그냥 집안에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문을 열라 그러면은 자기 혼자 두라 그러고. 나중에 한 달,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딸내미가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장갑 만들어 준다고 자기 딴에는 뜨개질 한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자기 딴은 아버지 위해서 사랑한다고 뜨개질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드디어 뜨개질 장갑 아버지 선물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야,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너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좀 재미있게 있었으면 그거 참 더 좋았을 텐데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더 원했단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한 의도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관계인데, 어떤 관계? 서로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보기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나누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두 종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종들에게 나눠주는. 근데 다른 달란트 비유에는 달란트가 다 똑같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달란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또 누구에게는 조금 더 적은, 근데 어떤 재능의 차이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같은 달란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물론 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루를 내가 어디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들을 마지막 판단하실 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가장 많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시험해 볼까?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시간을 얼만큼 투자했는가를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또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결국 모든 것은 변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굴 찾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이 되었을 때요, 다른 거, 집문서 갖고 와라, 아니면은 돈 갖고 와라는 사람 없어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는. 물론 이제 유대인의 예화 가운데 진짜 장사꾼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참 많이 웃었습니다. 어떤 한 가장의 아버님이 마지막 이제 그 시간에 자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장남아 어디 있느냐?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차남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습니다. 셋째는 저도 여기 있습니다. 막내딸 어디 있느냐? 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왜 내가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여기 있으면 장사 누가 하느냐? 그러고 떠나갔대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진짜 장사꾼이에요. 진짜 장사꾼. 이런 사람 많지 않았죠. 이분은 진짜 장사꾼이에요. 마지막 떠나가면서까지 이분의 뇌리에 있었던 것은 장사 누가 하느냐. 진짜 장사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참 우리가 참혹한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9.11 테러 사건에도요, 건물이 무너지고 나중에 펜타곤으로 갔던 비행기 하나는 결국 중간에 용감한 승객들로 말미암아 중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테러범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뒤에 있던 몇 명의 승객들이요, 이거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테러범들을 덮쳐서, 근데 조종관을 갖다가 탈취를 했어야 되는데 조종실을 갖다가 이게 탈취하지 못해서 결국 그냥 밑에 곤두박질 쳐서 추락해서 다 승객이 죽었는데, 그때 그들의 통화 내역 같은 거, 그들이 주고받았던 것이 알려져서 이거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어떤 정말 사건 사고를 당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 남기는 거예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한테 그때 이 말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마지막에 있어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한마디 하는 것. 그만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근데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투자하되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여러분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모든 것이 나눠져요. 거기는 완벽한 나라가 되어지고 오늘과 같은 또 이런 관계가 아닌 또 새로운 관계로서 맺어집니다. 그때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덮으면서 나중심적으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품으면서.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천국 예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갔더니 천국과 지옥에 놓여진 환경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놀란 것은 잔치상이 다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 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상이 엄청 많은 음식이 있는데 전부 다 뺏싹 말라서 이제 해골이 돼 있대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들이 통통 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숟가락에 문제가 있었어요. 숟가락은 꼭 숟가락 꽃 끝을 붙잡고 먹어야 되는데 큰 숟가락이 있는데 엄청 긴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숟가락은 끝을 먹고 퍼가지고는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그 자기 입에 넣을 수 없는 숟가락에 음식을 푸긴 푸는데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나만이 먹고 살겠다고. 천국은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도 드시고 당신도 드시고 다른 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고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 먹여주면서 서로 상대방 위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땅 살면서 참 쉽지 않은 관계라는 것이요, 일은 차라리 어쩌면 그냥 잘하건 못하건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관계라는 것은 참 미미해요. 근데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온 율법이 이 안에 다 이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압니다. 그때는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도 내켜지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요, 내 마음에 온갖 생각나는 복잡한 생각들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삼키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아멘 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가보세요. 이상하게 주님 안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